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장의 내용과 32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이 깁니다. 다 읽지 않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오늘 3절 말씀까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가장 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 하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된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도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 안에서 모두가 그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땅이 되도록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나라도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는 없고요. 도움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도움을 얻지는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이제 어떤 이런 나라 대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광경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저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겠습니까? 이 강대국이라는 말을 저희가 조금 바꾸어서 표현한다면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돈을 조금 모아 놓으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의 그 고민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적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인 두 가지 고민이 이제 청년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모두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시니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해보셨죠. 어떠신가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고민이 좀 덜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마치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무엇만 붙잡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사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사탄이 저에게 계속 유혹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야,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그 사탄의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신 채로요,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이사야 31장 말씀은요, 저희가 이전 31장 이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30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 30장에 다루었던 내용을 마치 반복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장이 31장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세력, 엄청난 나라가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30장 말씀을 통해서 길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31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두 번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한 번 말했는데 도통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거나 이럴 텐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유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런 일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일, 이런 거 안 만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희 인생이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누구한테 도움 안 구하는 정도,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 안 벌릴 정도만 살아도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이제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어지간한 도움이라면 살아가는 저희끼리 조금 서로 돕고 하면서 지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만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신앙인이다가 보니까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부를 할 때 항상 느끼셨겠지만 답을 저희가 안다고 배웠다고 다 맞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의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마치 딱 그랬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이제 우리를 침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그럴 경우에 정답, 무엇이 정답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 아닌가요? 그러나 유다가 이런 정답을 알면서도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1절 첫 부분에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유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겁니다. 무서운 건요, 지금 유다가 애굽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는 애굽에 손을 내밀게 되는 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에게 약간 어떤 그 보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한테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 살아갈 때 그 순간 만나게 되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일보다 다른 일들이 먼저 작동하게 되는 것,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이제 이것을 저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그런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라는 책에 가서 보시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본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왕을 갖게 된다면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따라야 할 그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병거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병거라는 거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필요한 거죠. 군대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지금 무슨 우리 하나님은 이 국방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혹시 너희가 말을 많이 두면, 병거를 많이 두고 있으면 너희가 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 본문을 오늘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요, 적나라하게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저희 통장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야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 뭐 의지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의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건데요. 어떠십니까? 다른 뭐가 좀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 아닌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지켜줄 존재는 애굽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미 이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이사야 본문에서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것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했을까요? 왕이 결정한 일이죠. 왕의 결정 무엇이었습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앙모치 않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제가 이제 이 2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제 좀 무섭게 느껴진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2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도라는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유다 너가 지혜롭다고, 너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 애굽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니? 나도 지혜로우니 나의 지혜하고 너의 지혜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지혜로운지 한번 봐보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문득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요, 다른 어떤 모든 지혜는 지혜롭다 한들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을 뿐이거든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지금 유다가 보기에 힘이 좀 있어 보이고요, 능력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뭐 정답지를 이렇게 펼쳐서요, 애굽은 틀린 거야, 그건 신이 아니야,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읽어주시는, 정답지를 펴서 읽어주시는 것 같은 장면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앞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답지가 펼쳐져 있고 주님이 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애굽을 택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이신 하나님은 애굽과 다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자가 있는데 지금 그 사자가요, 어떤 먹을 것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 어떤 목자들이 그 사자, 그 먹이를 물고 있는 사자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저희가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 사자가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온다고 내가 문 그 먹이를 놓고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잡은 이것을 버리고 가겠냐고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죠. 사자는 그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보호하심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거친 비유죠. 물었으니,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자의 비유가 조금 어떤 거친 비유라면 조금 더 온순한 비유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5절이에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새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지금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 호위, 건지며 넘어와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합쳐놓은 한마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구원하리라. 지금 이렇게 어떤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일,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지금 이 이사야가 설명해 놓는 거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6절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이사야 31장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런 간절한 어떤 하나님의 외침인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그 일이 심히,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한두 번 거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거절했을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문제다라는 것 아닌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일이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심히 거역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요, 저희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전혀 기억하지를 못해요. 한 번 더 했는데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마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거역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저희의 죄악이 심각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입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지금에라도 돌아와라. 7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중간에 보시면 은우상 또 금우상, 이 금하고 은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폐막한 그 올림픽을 보면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금메달 주고요, 2등한테는 뭐 은메달, 뭐 또 동메달도 주고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금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금과 은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상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 금과 은을 우리가 만들면 그 금과 은이 혹시라도 내가 어려움이 빠졌을 때 그때 나를 지켜줄까,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 금우상, 은우상을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이 밤에 너희의 금우상, 은우상을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던져버려야 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뭔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것,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마련해 놓는다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 것, 어떤 그 안전을 향해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그 안전을, 어떤 샬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한테는요,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이 욕구가 왜 생겼냐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애굽에 의지하기 전에, 어떤 두려움 앞에서 애굽의 손을 뻗기 전에 이 두려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두려움인데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운 대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 3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그런데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병행 본문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를 기록한 장면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두려울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제까지는 두려움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한 겁니까? 34절 맨 처음에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 심각한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2장으로 넘어가셔서요, 3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아까 31장의 왕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왕이거든요. 31장의 왕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의 왕은 다릅니다. 의와 공평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왕, 어떤 왕이냐 하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가지 어떤 이미지를 설계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지금 이 열거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요, 어떤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사실 이 땅은 쉴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32장의 왕은 쉴만한 곳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애굽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지금 이 왕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인 것 아닙니까? 32장의 어떤 그 첫 단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이 한 왕을 소개하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먼저는 6절 말씀인데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거를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첫 번째 나오는 부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며 또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거스른다,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거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옛날 성경에다가 보니까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거든요. 이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귀라는 표현을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누군가에게 존귀하다,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귀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요, 저 스스로가 내가 나를 존귀하다고 여긴다고 이게 존귀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존귀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보시고 존귀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존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일,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일이 무엇인데요? 아까 전에 2절 말씀에서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집에 이제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내랑 준비를 하는 거죠.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병도 사다 놓고요, 유모차도 사다 놓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갖고 한참 헤맸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너무 철이 든 아기였나 봐요.
딱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를 위하여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받았을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애가 젖병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할 일은 그 부모가 허락해 준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녀된 저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그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만난 그 광풍을 없애줄 그 정도의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곤비한 인생길 가운데 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 그늘, 내가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존귀한 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디에 가도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긍정적인 뉴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에덴 교회를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 에덴 교회에 들어가면 나는 뭔가 힘든데 곤비한 인생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교회이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곳, 단순히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저희 에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표현이요, 안일한 이 말에 좀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자주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런데 저희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대충대충 대강대강 안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중간에 보시면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1년 남짓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황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딱 이런 느낌을 저희가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당혹스러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찾아왔죠. 아직까지도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32장 19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삼림은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는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바로 위에 있는 18절 말씀으로 보시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누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요, 화평하고 안전하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그곳이, 이곳이 다른 어디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에 가면 아수르에 가면 미국에 가면 한국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이 바로 이와 같은 곳임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구절이 계속 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리로 모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희의 인생을 그리로 모는, 주님의 인애가 있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저희의 인생을 모으는,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굽이 아니라요, 손 뻗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모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함께 저희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먼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와 같이 크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찬양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저희가 주님의 그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할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퍼지던 성실하신 그 사랑. 간절히 고백할까요?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간주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장과 32장을 대조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1장에서 이 세상의 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르고자 하는 것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거기에 손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32장의 왕은 그렇지 않거든요.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런 왕을 우리가 32장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31장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애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31장과 32장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을 향해 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살아가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없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에덴의 성도들이,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도입부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저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가물가물한 그런 나라이지만 저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존귀한 일을 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2장 말씀을 저희 대조해서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자꾸 왕이 되기를 원하며 왕이라고 하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그것이 저희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그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존귀하신 왕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